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치유 사역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치유 사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강의 주제는 이중성 문제입니다. 두 가지 각기 다른 이질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또 교수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까이서 지켜보던 아내가 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아내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을 안 하고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좀 이중적인 면이 있지?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기대하기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기대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기대했던 대로 당신은 이중적이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구나, 역시 내 아내가 제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순간 아내가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중성이 아니라 다중성이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성도는 성도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목회자는 또 목회자대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두 마음을 어찌하랴? 사도 바울도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낙심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고 의로움과 불의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이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 안에 이 두 마음의 문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귀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머물면서 자라나고 공부할 그 공부방 그 앞마당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뭐 백일홍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나무가 요즘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서 예쁩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를 심느냐? 그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나무는 나무 속이 있고 껍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껍질과 속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 나무는 껍질이 있긴 있는데 인등아닌등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보기에 저 나무는 겉과 속이 일치한다, 같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이 아이가 커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중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사회에 유익하고 또 집안을 일으키고 또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어요. 그 나무를 하나 심으시던지, 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그런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환의 53페이지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제일 앞부분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으로 알려진 왕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성도들, 또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그것을 남녀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 이제 아가서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맨 앞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거기 한 여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내가라고, 이 내가가 누구냐? 수나미 여인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검지만 아름답다. 게다르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입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아마 이 여인은 농촌에 살았는데 이 아가씨 집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오라비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겠죠. 때가 되면 순도 주고 또 이렇게 들추 가지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오라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 아가씨를 포도원으로 내보낸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일해. 그래서 이 아가씨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일했어요. 수고했죠.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어요. 자, 일해서 좋은데 포도를 가꾸어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만 그의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수남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6절 맨 마지막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다른 사람 돌보다가 가족 생각하다가 친구 생각하다가 성도들 생각하다가 이웃 걱정하다가 그 어떤 것에 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열정을 품고 그렇게 하다가 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러다가 정작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교회 봉사도 하죠.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해야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돌봐야죠. 그렇죠. 저도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릎이 조금 까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아이고 집사님 괜찮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듯이 기도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입이 쭉 나와가지고 슉 하고 건너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야,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내 아빠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는 말이야 다리가 삐어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사내 자식이 그거 가지고 찔찔거려.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막 집사님네는 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고 조금 까진 것 같고 확 전화통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 아빠 미워. 아이 진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 뜻이라고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해. 나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 아가씨의 얼굴에 햇빛이 쬐어져서 이 아가씨의 얼굴이 거뭇거뭇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오라비 말 듣고 이거 다 좋은데 그러는 가운데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눈물과 탄식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의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구나 하는 이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 앞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너 그 양떼 곁에서 그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쉬는 곳이 있지 않냐. 이 쉬는 곳 어떻게 하면 이 얼굴이 검승검승해진 게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쉬는 곳을 찾아가라. 그 쉬는 곳을 찾아가라. 그 쉬는 곳에 찾아가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양떼가 있어. 양들이 거기서 쉬고 있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양떼들이 쉬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곁에 함께 그 양들과 같이 쉬는 곳, 여러분 이 쉬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쉬는 곳이 있어요. 그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내라. 우리의 눈을 이렇게 사랑으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힘내 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독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힘내게 기운차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이 유쾌한 상쾌한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 쉬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치료원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힐링센터에 이렇게 신청해서 와서 이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 힐링센터가 이 치료원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쉬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안식을 주시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래 맞다 그래 그게 쉬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강의도 받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터치도 받으시고 그리고 상담도 하시고 동료들과 어울려서 친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셔서 이 술람미 여인 다른 사람은 다른 일 하다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픔을 그 아쉬움을 이 쉬는 곳에서 해결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냐. 자, 이 얼굴을 가린 자,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고 있어요? 꼼숭꼼숭하니까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면 해결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노출이라고 말합니다. 노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 앞에 드러내시고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내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드러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묻잖아요.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소화는 잘 되십니까? 아니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어디 목 이런 데가 시큰거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은데? 그 병원에 뭐하러 가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의사 앞에 아니요, 괜찮아요. 나 건강해요. 이러고 가리고 있으면 치료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쉬는 곳에 나와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래서 제 얼굴이 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픕니다. 이거를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냐 하면서 이렇게 노출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사랑을 알았다 하면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치유의 길은 내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게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잠시 짬을 내야 돼. 시간도 내고 좀 마음도 기울이고, 그래서 쉬는 곳을 찾아가 거기 가서 내 동료들과 같이 거기서 가렸던 이 얼굴을 가렸던 것을 주님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자, 이중성. 우리는 이중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직업에서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는, 대속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사역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이제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나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사역이 뭐냐면 이 고치는 사역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여겨지는 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대면이 안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심지어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모임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이러니까 또 뭐 식당에 가면 솔직히 뭐 2사람 이상 안 됩니다, 4사람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안 가려고 그러고, 할 수 없이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게 주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몇 명 앉고 여기 몇 명,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원치 않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정상이 비정상으로 다 바뀌어지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돈도 일어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간도 사라져버리고, 저기 보면 마스크 안 낀 사람이 다가오면 괜히 화가 나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건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어디 뭐 늘어났다, 어디 늘어났다, 뭐 어느 시장에서 나왔다, 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주옥 쥐고 막 울분에 차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확진이었지만 나았습니다, 뭐 어느 청년은 극복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걸렸다, 뭐 했다 해가지고 다 그냥 부정적인 요소만 꽉 차 있어요. 이게 좀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막 다 눌려있어. 불안하고 두렵고 단절돼 있고 소외감 느끼고, 괜히 우울하고 슬프고 버려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나 감시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거짓말하고 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는 것 같고, 그걸 종합적으로 말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개발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기독교 사역은 물론 가르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전파하는 것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많이 고치셨어요. 그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고, 때가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셨던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그 일을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반복하는 것이다. 또는 복사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카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살이에서 뭐 목회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뭐 자녀를 키우시던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실패예요. 자, 왜 안 될까? 아까 수나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딱 부딪힌 그 장벽, 그 벽이 뭐예요? 내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실패감에, 낭패감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죄성을
해결해야 하고 죄성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 문제를 풀어가면서 동시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1번 죄성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잘 제자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기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고 이러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거룩해진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요게 이제 이미와 아직 already yet라는 요 둘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게 우리들의 실상. 그래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히 의로워지지 못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쭉 이어지는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칭의의 복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근데 복음서와 신약성경의 일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뒤편에 있는 거 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 이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받겠느냐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54페이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진술하는 메시지와 내 자신의 실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거짓말하지 마! 근데 나는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진실해야 돼! 근데 나는 진실하지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이었어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엉뚱한 방송이 나왔는데 유행가가 한 가락 나왔어. 근데 그 유행가가 뭐냐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런 가사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노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가서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싹 좌회전해서 불법 좌회전해가지고 싹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어요. 옆에는 아내가 타고 뒤에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엄숙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샥 좌회전해서 들어가. 근데 거기 그 주차장 정리하고 있던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으시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집사님 얼굴은 얼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 다 그런 거냐? 이랬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아내 앞에 부끄럽고 애들 앞에 부끄럽고 또 그 집사님 앞에 부끄럽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듯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정말 그런가요?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다르다.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삶의 현장에서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상처가 있고 영적 전이 현상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있던 영적인 문제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한테 덮어쓰기로 다가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지치고 고뇌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하면서 흐느적거리니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여기 노란 선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모두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확 차오르는 게 뭐냐 하면 그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는 건 상징적 표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문제 보따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5번에 쓴뿌리, 세상, 악력, 육신, 그리고 그 빛을 친데 뭘까요? 상처.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 세상, 악력, 육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나의 죄성을 자극해서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과 수치스러움과 이런 헝클어진 내 삶을 만드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가해자가 되고 자녀들에게 가해자가 되고 친구에게 가해자가 되고 이웃에게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가해자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사방에 삐죽삐죽 막 고슴도치가 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다가서 그 고슴도치는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도 내 속에 상처와 쓴뿌리와 그 육신과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슴도치가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찔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찔고 찔리면서 살아요. 이렇게 제법 먼 거리에서 예의 갖추면서 사는 사람은 찔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죠. 근데 가까이 가면 뭐가 느껴져요? 가시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상처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중상을 낳고 중상은 그러면 뭐예요? 완전 사망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 가운데서 정말 심각한 현상은 이중성의 문제. 자, 이 이중성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기능적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부장이야 하는 그 기능적인 자신과 실제 나의 모습이 일치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야 그런데 아버지다우냐, 내가 남편이야 그런데 남편다우냐, 내가 선생이야 그런데 100% 선생다우냐. 저도 목사지만 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100% 목사다우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능적 자신과 내면적 자. 자, 기능적 자신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보여야 하는 자신입니다. 내가 아내 앞에 남편으로 보여야 돼.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아내로 보여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 좋은 집사, 그렇게 보여야 돼. 이게 기능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게 보이기를 원해. 근데 실질적인 나는 어떠냐? 그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은혜로운 말이면서도 사실은 두려운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중성은 주로 그리스도인 된 being a Christian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doing as the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기에 적합한 영성을 갖추지 못할 때 야기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죄성을 풀어내서 이중성을 해결함으로 온전한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게 치유의 과정이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죠. 근데 7장에 가서 근데 어떠냐?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느냐? 믿음으로 온전히 사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엉거주춤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우리를 대표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원하는데 내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사랑의 법으로 끌고 와서 내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 나냐. 난 구원받았는데 불신앙 속에 있는 것 같고 의인 되었는데 불의한 자인 것 같고 이 이중성이 있어. 왜 그렇다고요? 네, 우리가 치유받지 않아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건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성화의 길도 없고요. 이 이중성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유만 살 길이지. 우리 치유원의 모토가 온 한민족, 대한민국 남북한 통틀어서 한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중성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중성의 원인은 영적인 원인은 죄성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그 뿌리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향성을 가진 죄성이 있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중적이 됩니다. 정신적인 원인은 부정적 의식분리, 정신병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 의식분리라는 게 있어요. 의식분리,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분리라는 것은 참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 의식분리는 우리를 이중적인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이제 교인들 집에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 저희 누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검은 넥타이 찾아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하면서 신방 가요. 어쩌다 돌아가셨습니까? 너무 아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엄하게 그냥 웃음기 하나 없이 그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장례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잖아요. 주차장에서 까만 넥타이를 딱 빼면서 그 옆에 놓여있는 빨간 넥타이를 딱 붙잡아 매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돌잔치집으로 가요. 돌잔치집에 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방금 전에 슬퍼했던 나는 어디 가고 순식간에 싹 탈바꿈해가지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방금 전에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이 어디 갔어? 없어졌어. 자, 요게 의식분리예요.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의식분리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순기능적 의식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포용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넉넉히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부정적 의식분리라는 건 뭐냐면 여보 사랑해, 그렇죠? 옆에 자기 부인을 세워놓고 난 배우 만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여보? 그럼요 당신을 믿어요. 자, 이런 모습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저쪽에 가서 가방을 들어주고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근데 전혀 내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이것도 진짜나 이것도 진짜나 그 예쁜 운동선수가 그렇게 후배들을 막 다그치고 막 물먹이고 막 그랬으리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 근데 그랬대. 왜 그래요? 부정적 의식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교회 오면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교회 학교 아주 능력 있는 교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회사에 출근하면 부하들을 막 달구고 막 하고 어느 게 진짜 모습이에요? 집사님의 모습이 진짜예요? 직장의 부장님의 모습이 진짜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요. 강대성에 계실 때는 인자하고 근데 집에 오면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요. 우리한테 야단만 치고요. 그럼 어느 게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부정한 역기능적인 이중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의식분리. 그러면서도 모두 다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인격이 두툼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하드 D 드라이브라고 하죠. D 드라이브를 딱 들어가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로 나누잖아요. 이거를 파티션, 분리라는. 그래서 C 드라이브에는 프로그램을 막 집어넣고 D 드라이브에는 데이터를 막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면 그 몸체 속에 그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서 이쪽에서는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데이터만 쌓이고 그런 분리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 회사에서 그걸 미리 해서 내보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내가 그걸 작업을 해서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인격 그러면 단위에 하나. 근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쪽에다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은 이럴 때만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거 진짜 나아요. 이것도 또 이쪽에 이거는 교회 갈 때, 이거는 사람들 만날 때 쓰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 내가 활동할 때는 거룩하고 점잖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쪽 방에 있는 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러실 분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다중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 의식 분리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왜?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논밭에 가서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 들고 1년 12달 일평생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욱닥욱닥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불가능해.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도시사회 속에서 옆집 사람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감추고 보이고 싶은 것만 쓱쓱 보이면서 살아가니까 훌륭하셔, 점잖으셔. 근데 들춰보면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부정적 의식 분리를 하게 조장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원인으로 현대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현대 문화의 풍조, 그리고 잘못된 모범,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해서 몇 번 벌금 얼마 내고 그래도 못 뛰어. 그러니까 모두들 그거 보면서 음주운전해도 괜찮은가 봐. 그래도 대통령도 되고 다 되나 봐. 이게 부정적 모범이에요. 어떤 운동선수가 누구 만나서 호텔에서 어쩌고 해. 근데 홈런만 치면 박수 받으니까 나도 적당히 살면서 때가 되고 홈런 한방 갈리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나도 언젠가는 홈런 한 방만 치면 돼. 지금은 개떡같이 살아도 돼. 이런 사회 풍조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범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어.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중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제 대표적인 결과가 가면, 마스크,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 가면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얼굴. 그래서 주로 어린 시절에 주요한 대인관계 속에서 어머니, 형제들,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그 가족들 앞에 어떤 존재가 되도록 요구되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역할 속에서 가면 쓰기를 강요받고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그 가면이 간직되어 있다가 자기가 뭔가 힘을 행사할 때가 되면, 나이가 든다든지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된다든지 직장에 가서 또 뭔가 지위에 오르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내재되었던 가면이 착착 나타나면서 사회 활동 속에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말하고 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 숨겨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의 가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중성의 정신적인 결과로서는 분노, 집착과 중독, 스트레스와 탈진 등의 현상이 뒤따라오고요.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일관성 상실, 진실성 상실, 신뢰감 상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현대 사회는 다중적 사회입니다.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리저리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대사회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뭐 다 신뢰성, 일관성 다 깨져버리는 이런 그냥 그림자들끼리, 가면 쓴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가면 무도회 같은 것이 현대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해결책, 하나님 앞에 나가라, 회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내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랴. 그러니까 나의 거뭇거뭇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를 하되,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냐면 토설기도. 토설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토해내듯이 쏟아내는 기도가 토설기도. 속이 거북하죠? 막 미스미스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토해버리면 돼요. 근데 토할 때 어떻게 토하셔요? 해보셨어요? 토해보셨어요? 어쩐 적에 돼지고기하고 이거 이제 쌈하고 김치하고 먹었는데, 아무래도 그 김치가 좀 문제인 것 같아. 김치만 토하자, 고기는 남기고,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설기도는 뭐냐? 나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잖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감추고 이런 모습만 고백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11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2조를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 전도를 했습니다. 10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명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감추고 싶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왁 하고 쏟아내는 길.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암덩어리 같은 쓴뿌리와 그 상처와 그 숨기고 싶은 그 덩어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왈칵 쏟아내야, 그래야 속병이 가라앉아. 이걸 토설기.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해봐. 성령님이 내 안에 손을 쑥 넣으셔가지고 목젖을 콱 건드려 주시면 그냥 으악 하고 쏟아 나오죠. 여러분 치유원에 오셔서 이 토설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꽉 차 있는 이중성의 문제, 그 쓴뿌리의 문제, 그 분노, 그 응어리, 참철, 주님 앞에 쏟아내.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이 사회가 살아요. 나부터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아요. 금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영성훈련, 경건훈련, 이 과거를 정리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끈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치영원의 이 모든 영적인 훈련들은, 또 사역들은 여러분들을, 과거에 내어 있는 여러분들을 끊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데, 자, 무슨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를 받아요. 내적 치유. 인간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 상한 감정들, 파괴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 해결책도 있어요. 참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아 조절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마음 치유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나가는 이런 해결책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그 다음에 멘토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치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치유에 간증이 있고, 그리고 그 치유의 통로가 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 앞에 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변화를 받고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wounded healer. 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치유자가 돼야 한다. 근데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다. 근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가해자라는 말은 가능해요. 근데 상처받은 치유자는 치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설교, 여러분들의 상담, 여러분들의 교육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으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가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충성 봉사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들의 영혼이 무너집니까? 이 치유받지 못한 말 그대로 상처받은 가해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웃으면서 권위를 가지고 이러니까 나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겸손히 말은 하지만 실상은 상처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 권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받을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윈버라는 이 치유사역의 그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시죠. 물론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이분의 여러 가지 사상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참 신선하게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었어요. 그분이 치유사역의 5가지 영역을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의 치유,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치유,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또는 이미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치유, 이렇게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많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치유 사역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 부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하고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외치고 싶은 구호를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강의 한 5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이중성이 웬 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자, 주님 앞에 가족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자, 과거 청산 미래 전망, 치유받고 변화받자, 시작함이 복이로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이거 참 제가 참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 예! 하시고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예! 시작! 이중성이 웬 말이냐, 가면 벗고 진실하자, 주님 앞에 가족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자, 과거 청산 미래 전망, 치유받고 변화받자, 시작함이 복이로다, 끝날까지 계속하자. 으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만났지만 꼭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대로 대면에서 꼭 만나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사역의 이 벅찬 감동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